성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 통해서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시원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눈을 뜨고 감사하고 정말 합력하는 선을 이루는 그 귀하신 은혜 속에 우리 중국의 그 선교하는 목사님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선교 헌금에 힘써 주신 여러분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지 않으면은 사람으로 하는 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려요. 우리 김경택 선교사가 정말 이 예수 사관 대학을 하면서 한족들, 우리 조선족이 아니고 한족들만 데려다가 이 학교를 하면서 얼마나 엄격한지, 처음 개학을 시작하면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통독을 시키는데 아침 새벽 5시부터 해서 25명이면 25명이 똑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었다가 누가 하나가 딱 틀리면은 요한복음까지 왔다가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25명이면은 똑같이 읽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의 정죄를 찬수하 이렇게 읽으면서 똑같이 읽어가는데 틀렸다고 하면은 또 읽어쳐. 그래서 한 번을 읽게 만들고요. 한 번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너는 3일 금식기도, 하여튼 3일 금식, 그리고 또 잘못하면 일주일 금식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격한지 진짜 사관대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학생들을 막 보내주고 또 강의할 교수들을 막 보내주고 또 물질이 막 협력이 막 오고 막 그러면서 잘 되는데, 하여튼 몇 년 돼도 제가 한 번도 못 참여했는데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딱 가서 그 선교사 2-4위를 부어놓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물질로도 보내주고 학생들도 보내주고 교수들도 보내주는데, 너는 그 박선교사, 너는 네가 실력 있고 네가 잘하고 네가 굉장히 뭘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너는 네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후배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든 걸 말씀하니까요. 옆에 있던 사모가 펑펑 울어. 왜 우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 가슴에 맥혔던 게 확 내려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 사모님이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점점 건방져가고 있어. 교만해져가 있어. 이게 아닌데 이 남편 성질이 좀 급하거든.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가슴에 그렇게 막 조마지고 있었는데, 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가 싹 내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잘 되면 자기가 잘하는 착각하고 안 되면 또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또 오해를 하고 그런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마음의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돼. 하나님이 먼저 보이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여지면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리고 더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부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넘치도록 중국 예수사관대학에 제가 가는 데에 선교 헌금을 정말 넘치도록 주셨어요. 제가 아직은 완전히 다 이렇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 주신 걸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예수사관대학을 극히 사랑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구나라고 보여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정말로 제가 가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강의를 잘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기대가 가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으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6절까지 시작.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마사가 에돔과의 전쟁을 극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대이기 때문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 군사 10만 명을 싸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여 북쪽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왕이 가서 하면은 하나님의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서 에돔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며 대승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에돔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경배를 하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신을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해줬는데 왜 그걸 가지고 와서 섬깁니까? 그리고 권면을 하니까 그치라 매 맞으려 그러냐 너? 내가 너를 고문으로 삼았냐? 그리고 말을 그치게 하고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멸할 거를 작정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사 얘기를 들으면은 어째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인도하고 함께하는 보장받은 나야. 약속받은 나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요?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은혜도 받았지만 우리는 돈을 더 믿고 의지하거나 사람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몇 대 몇일까? 우리 100을 잡으면 50대 50일까?
70대 30일까? 80대 20일까? 90대 10일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아마사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그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는 아마 에돔의 신들을 보니까 에돔의 신을 너무 멋지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믿을만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악과를 따먹었던 본성이 뭐냐?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다 그랬어. 그러니까 죄는 뭐가 들어오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들어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거로 우리가 이렇게 섬김의 대상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아마사는 아마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 에돔의 신들이 섬길만하게 멋지게 생겼고 뭔가 경배하면 올 것 같이 생각되니까 그 에돔의 신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실패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꼭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만히 계시질 않아. 잘못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 보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가만 놔두고요,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막 잘 돼. 그러면 이 사람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그대로 살아가.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하면 책망하고 잘못하면 깨닫게 하고 야단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자녀들을 조금 낳고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쏟아부으니까 자녀들이 뭐 어떠냐? 부족함이 없어. 물질의 부족함을 못 느껴.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고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하고 사달라 그러면 사주고. 그러니까 영적인 욕구가 불만이 없어. 넘쳐. 그런데다가 요즘은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지를 않아. 그냥 무조건 대고 자녀들 좋아하는 대로 자녀들 그냥 하는 대로 놔두는 게 너무 많아.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게 휴대폰 가지고 애들 동영상 보고 막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건 큰 자녀들이 진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사회의 큰 시련으로 나가서 정말 자기 앞길을 가려면 사람을 죽이는까지 나타난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적당하게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되는데, 그게 욕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전히 열어주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약합니다. 자, 이름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아마사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아마사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에 대해서 너 맞고 싶냐 그러고 그 선지자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 말 안 해요.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진짜 사는 길이에요. 회개하는 능력, 그죠? 회개하고 잘못된 걸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우리가 살아나는 길인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사람들이요, 칭찬받는 건 좋아하지만 책망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철들은 사람,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책망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고칠 거 있으면 꼭 지적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주는 용기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말해주면은 제가 뭔가 이렇게 지적해주고 고치게 해줄 수 있기가 쉬워. 근데 말 안 해. 그러면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말해주기가 어려워요. 난 여러분들이 저하고 친밀한 관계, 제가 우리 성도 중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책망을 잘하는 성도가 누군 줄 알아요? 제일 딱 잘못하면 내가 책망을 해. 그러지 말라고. 누군 줄 알아요? 공영진 집사야. 내가 공영진 집사는 만만하게 보고 내가 보는 대로 얘기해줘. 왜? 그만큼 내가 믿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공영진 집사 같이 저한테 책망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뭐 혹시라도 고칠 것 있습니까? 언제든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해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더 부담 없이 정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들을 때에 살 사람이냐 못 살 사람이냐가 딱 갈라져. 그 대표자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사울 왕은 왕으로 세운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여기에 사무엘이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 약속을 해놓고 일주일을 안 와.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빨리 제사 드리자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자, 한번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은 뭐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낼 것이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이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사무엘은 약속해놓고 왜 그렇게 안 오고 있는 거야? 사울 입장에서는 누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사무엘이. 누구 책임이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랫동안 오지 않고 있는 사무엘의 책임이 얼마나 커. 그러면 사울왕 입장에서는 제사 드릴만 해 안 해? 드릴만 왜?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어. 지금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침략을 받아서 막 진이 어지러워지고 위급한 상황이야. 자, 그러면은 사무엘이 그렇게 오지 않으니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 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돼 제사를 지냈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책임이 아니고 사울 왕 책임이야. 아니 여러분, 제사 드린 게 무슨 죄예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면 되지. 왜 제사 지낸 거 가지고 사울 왕을 갖다가 책망을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여러분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옳은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돼.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인본주의가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신앙생활로 눈을 뜨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훈련입니다. 내 입장에서 모든 걸 보면 다 틀려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하나님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에 들어가서도 다 자기들 입장에서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 신앙을 바꾸는 훈련해야 돼. 내 입장에서는 안 해요. 여기 사울 왕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지금 12절에서 14절까지가 뭐냐?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 나는 부득이하여 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도움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제사제 그렇게 하면서 사울 왕은 여기 자기 입장에서 잘못에 대한 인정보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다시 한번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장로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데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 가서 전쟁해라. 아말렉과 싸워서 어린아이까지도 양과 염소까지 다 죽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은 사울 왕이 가서 진짜 하나님의 도움받아 싹 전쟁을 하면 다 이겼는데 이 사울 왕이 또 자기 입장에서 전쟁에서 이긴 증거가 있어야 돼. 그 증거는 항상 그 나라의 왕이야. 그 나라의 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또 짐승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래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후회했대요. 후회. 아니 하나님도 후회도 하시네요. 우리가 우리 인간 표현으로가 봐야 돼.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는데 실망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니까 왕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요, 지금 저 들려오는 짐승 소리는 뭡니까? 저 끌고 온 아각 왕은 뭡니까? 그건요, 우리 짐승들은 좋은 건 나쁜 건 죽이고요, 좋은 건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으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 돌아가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 옷을 잡는 거예요. 얼마고 확 돌아섰으면 옷이 찢어졌을까? 그건 뭘 말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을 이제는 상대 안 하겠다는 무서운 행동의 태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옷이 찢어지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모아서 높여달라는 게 뭐예요? 체면 좀 세워달라. 나 좀 체면 좀 세워달라. 그걸 안 해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데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체면 세워달라고. 자, 여러분, 사울왕 하나님의 선택받아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부터 버림받아 제사 지낸 죄 때문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버림받아. 오늘 여러분, 사울왕이 버림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회개하지 않았다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용서 구하면 되는 거야. 회개하면 되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진짜 나를 보는 눈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에 죄성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내가 세상 따라가려는 욕망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해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알고 어때야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만 우리가 인정하면 돼. 나 항상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내 속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깨끗게 해 주옵소서. 내 속에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죄는 예수 피로 없어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를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그거 별것 아니에요. 큰 죄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를 안 해서 버림을 받아. 근데 다윗은요, 다윗이 지은 죄가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했어. 그런데 이 밧세바가 잉태를 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왜? 이거는 감쪽같이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잉태했다는 증거가 애기를 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머리를 굴리죠. 전쟁에는 우리야, 밧세바의 아내의 남편 우리야를 데려다 특별 휴가를 보내. 그래가지고 특별 휴가를 받으면은 이제 밧세바와 부부 관계를 가지면은 그 아기는 누구께가 돼? 우리야의 아이가 되니까 특별 휴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야는 또 어떻게 무지한 인간인지 특별 휴가를 보시면 아내 보고 싶지 않아? 아내한테 가지도 않고 또 궁궐인에서 잠자고 아내한테 보러 가지도 않아. 참 별인간 다 있죠. 어디 그럴 수 있어요?
왜? 다윗이 물어. 왜 안 가냐니까 아니 우리 대장하고 병사들은 전쟁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병사들과 고난을 같이 당해야죠. 무식하기도 짝이 없고 골곶고 하여튼 융통성도 없고 진짜 그런 인간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야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자기 계획대로 안 돼. 다시 본대로 보내면서 뭐냐? 요압 장군에게 그 우리야를 저 최앞정에 선봉 세웠다가 그를 뒤로 놓고 빠져나와서 그를 죽게 하라 하고 비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요압이 보고 왕이 우리야를 죽게 만들려는 무슨 이유가 있구나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가 남편 죽은 거가 대성통곡을 하지만 이제 뭐가 됐어? 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과부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데려와도 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완벽한 죄 졌는데 아무도 모르라. 완벽한 범죄야. 근데 나단 선지자가 떠오르되 왕이요. 아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무슨 소식인데? 어느 시골에요. 양 100마리가 큰 부자가 있고요. 그 옆집에는 양 1마리 가지고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데 이 왕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왕이 자기 양 아깝다고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빚을 좀 줬는데 빚값으로 그 양을 뺏어다가 그거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대요. 세상에 우리나라 이런 일이 있어요. 지나가는 말같이 나다니.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재판관의 눈을 보고 어디 그런 놈의 인간이 있느냐. 그건 4배나 갚아야 되고 그는 죽어야 될 놈이다 하고 엄격한 율법과 공의로 잣대로다가 말하는 거예요. 나단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요 왕이요? 그게 당신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다 주었는데도 당신은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무서운 책망을 해. 여러분 근데 다윗 옆에는 누가 있었냐? 신하들도 쭉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나단 선지자는 별것 아니야. 한 어느 교회 목사와 같은 거야. 그러면은 자기 체면, 자존심,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내면은 저름이요 감히 어디서 누구 앞이라고 저 입을 주둥이 놀려 내가 그런 죄도 안 지졌는데 그러면서 숨기면서 나단을 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라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아른지라. 다윗이 즉시 회개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지만 그 죄값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로 오는지 이제 어때요? 다윗의 집에 일어난 사건이 맏아들 이거 이름이 암몬이 압살롬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강간을 해. 자기 집에 자기 자식이 강간하는 거야.
그리고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왕이 돼. 왕이 돼가지고 아히도벨의 지시에 따라서 왕궁 옥상에다 천막을 쳐놓고 다윗이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강간을 해. 그렇게 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로 왕이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다윗의 이 간음죄와 살인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러면은요 죄 짓기 쉽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은 용서해 줬어도 사탄은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나를 마음껏 조롱하고 나를 마음껏 괴롭히고 나에게 마음껏 손해를 끼치는 휘방의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 하나님은 용서해 줘요. 그러나 사탄은 내가 지은 죄로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시련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영의 눈을 뜨면요, 죄라는 건 항상 달콤한 것들이야.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죄야. 그런데 사탄의 역사를 보고 오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무서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바랍니다. 결국 아마사는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아마사를 멸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멸하는 길을 걸어가요. 멸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뭐냐?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 속에서 또 죄가 일어나.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 선포를 해. 왜? 너희 백성이 우리 백성들 죽이고 재산 뺏어갔으니까 전쟁하자 하고 전쟁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네가 교만해져 가지고 죽을 줄 모르고 이 전쟁을 일으키느냐? 너는 이 에돔을 쳤다고. 역대하 25장 19절 좀 봅시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느니,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을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 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90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결국 망하는 길로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포로가 되어 잡히고 모든 보물을 다 뺏기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결국은 아마스의 마지막 사건이 역대하 25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간 생존하더라. 아마사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결국 아마사는 이스라엘과 전쟁에 패한 15년을 살았지만 신하들에 의하여 반역으로 도망가요. 라기스로 도망갔지만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아마사를 죽이는 사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그까지 40km가 돼. 40km 100리를 쫓아가서 왕을 죽이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보호받지 못하고 명하고 멸망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사는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시켜 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에돔의 우상 섬김으로 망하는 길로 급속히 내려가 결국 망하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도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을 볼 때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